오늘은 남유다의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조언자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인 여호람 왕이 자신의 아내인 바알 숭배자 아달랴를 따라 악을 행함으로 남유다 땅의 4개의 주변 국가에 침략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에돔과 림나의 침략에서 겨우 목숨을 건질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억지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여호람 왕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경고도 무시한 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남유다 땅에 이방 민족이 침략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왕비들, 왕자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은 남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6번째 왕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나라를 잘 다스린 선왕들은 그 통치 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아하시아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 그 네모칸에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이름의 의미는 주께서 잡으셨다입니다. 이 이름처럼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의 위기에서 붙잡힌 바 되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그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 붙잡은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아달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4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오므리의 딸 아달랴더라. 그 역시 아합의 집의 길로 걸었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조언자가 되어 악하게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아무도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본 사람에게 우리는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서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로 충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의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조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조언도 역시 악한 조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명령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아 왕이 붙잡은 인생의 조언자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장인인 아하 왕의 장모가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악녀라고 했을 때 이세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세벨은 시돈의 제사장 겸 왕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으로 바알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집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집안이냐면 무당의 집안과 같은 거예요. 우상신인 바알을 그토록 따라서 북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악한 이세벨입니다. 이 악독한 이세벨의 딸이 오늘 바로 살펴보고 있는 아하시아 왕이 조언자로 따르고 따랐던 어머니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바알 신앙과 악독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런 아달랴를 아하시아 왕은 인생의 조언자로 두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 왕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 남편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더니 이제는 아들 아하시아 왕도 타락시키는 악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하시아는 42세 때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달랴는 왕이 된 다 큰 아들도 마음대로 휘두를 만큼 드센 여인이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의 조언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가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걸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가서 라못 길르앗에서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웠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치므로. 아하시아 왕은 아달랴뿐만이 아니라 아합 가문의 조언을 따라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연합하여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우기에 라못 길르앗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쪽에 있는 라못 길르앗에 가서 이제 동맹을 맺어서 전투를 참여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크게 다치게 되었고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상처가 깊어서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예스로엘로 가서 치료할 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이 거하고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예스로엘로 내려갑니다. 굳이 병문안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문병을 간 것은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삼촌이 다쳤으니까, 작은 아버지가 다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문병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둘 다의 최후가 되었습니다. 2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써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더라. 그리고 8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심판을 집행할 때에 유다의 통치자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죽였더라. 북이스라엘 안에서 예후를 통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아합 집안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얼마만큼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얼마만큼 많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제 그 기회를 저버린 북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람 왕을 심판하러 올 때 마침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하러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후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활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맹 관계에 있는 남유다 군대 지휘관들과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겨우 예후의 심판을 피해 사마리아로 가서 숨었지만 결국 예후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아하시아 왕을 찾아내고 예후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년 만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1년간의 통치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역시 아합의 집의 길들로 걸었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조언자가 되어 악하게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아하시아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유는 악한 조언자를 따랐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조언자는 하나님의 떠난 선택을 하게 하는 자가 바로 악한 조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편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조언하는 자가 악한 조언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인물이 다르지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하시아 왕의 조언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바알 숭배의 자인 어머니 아달라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조언이 아니라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조건이 붙어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조언해주고 인도해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조언할 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저의 경험과 나의 경험과 내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조언할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조언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영이가 이렇게 귀여움을 떨면서 막 저한테 뭐 부탁하면은 제가 막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도 뭐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옆에서 그냥 칼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마음이 좀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조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혹시나 부모님께서 시험 기간에 이 말씀 이게 동일한 말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전했었는데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혹시나 부모님께서 시험 기간에 주일 예배 참석하지 말고 학원 보충에 가라 라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이야기하라 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어요. 버릇없이 하지 말고 어머니 주일 보충 수업에 못 나간 만큼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배에 다녀와서 열심히 공부하겠으니 제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모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모님이 거절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하라 라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권면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머니들 중에 이렇게 권면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사탄보다 이 학원이 정말 강력해요. 진짜 강력합니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학원에서 평일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도 자꾸 아이들을 불러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이 혼자서 말씀 잘 안 읽어요. 정말 말씀 잘 안 읽습니다. 요새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그 성경 읽기 하는 것 때문에 좀 읽기는 하는데 근데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그 시간마저 빼앗아 가버립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중고등부 출석률이 반토막이 나요. 자녀들이 성적 잘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원 제때제때 나가지 않으면 성적 떨어지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거가 아니에요. 제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들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조언이 하나님 편에선 조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선 조언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고 때마다 다른 조언들을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특히 청년들에게도 주 안에서 조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이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 조언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망가뜨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합당한 조언을 하자.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언을 하셨어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돈도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점집에 가서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앞에 두 이유에 대한 부분은 뭐 수용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결정적인 이유인 궁합이 좋지 않아서 결혼을 반대하실 때 그 말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언은 주 안에 있는 조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조언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해야 합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면요, 한민순 자매가 초등부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저희 아내의 학생 때 별명이 진리민순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그냥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말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그래서 그냥 진리민순이라는 별명이 있죠. 신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혼자 절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말 상황이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절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조언을 했다고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얼마 후에 제삿날이 돌아오고 집안 분위기가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 선생님의 조언을 딱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 절하는 것을 우생숭배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줬다면 자신은 절대 절하지 않았을 텐데, 그 조언을 듣고 우상에게 절한 자신이 너무나 비통하고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조언을 듣자. 아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조언이든 간에 그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조언일 때 그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조언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이 사건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언자는 누구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선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조언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조언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따님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정규직에다가 연봉도 좋은 직장의 면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취업이 된 거죠. 정규직에.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직장이 주일에 근무가 많아서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직장이었다고 해요. 고민이 된 그 자매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온전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볼 것을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자매는 목사님의 조언대로, 목사님의 조언이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조언대로 직장을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해서 그 귀한, 그렇게 어렵게 받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냐며 역정을 내셨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자매가 어떻게 되었냐면 더 좋은 조건으로 주 5일째 정규직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참석할 수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 안에서 있는 조언을 들은 자매님을 선대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조언을 한 목사님을 선대하셔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렸고, 그리고 그 자녀의 직장 문제로 역정을 내긴 하셨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목사님을 찾아가 사과한 그 집사님도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선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물론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말씀 따라 세상 살아갈 때 그 기준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좁은 길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형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해도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 안에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찾아가야 할 조언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찾고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놀라우시니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빼먹은 그 명칭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조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야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도 찾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어떤 조언이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조언자가 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성경 읽기 뒤에 표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박윤순 모매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박윤순 모매님께서 지금 전도서까지 성경을 읽으셨대요. 창세기부터. 막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도전이 돼. 그랬더니 그 박윤순 모매님이 지금 혼자서 계신데 입에서 감사가 넘치세요. 감사가 넘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시니까 감사가 넘치세요. 그리고 박윤순 모매님이 그 누구시냐, 이교수 모매님 보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교수 모매님이 원래는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씨도 안 보이시다고 하셨거든요. 한 3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이랑 신방했을 때. 그런데 그 조그만 성경책을 딱 보여드렸는데 그걸 막 읽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요새 눈이 밝아지셨대요. 제가 그거를 모매님이 집에서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양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을 잘 못 하시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매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눈을 여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있게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마음에 그렇게 그냥 감동이 왔습니다. 그 모매님이 그냥 평안하대요. 사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대요. 감사하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분별케 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언자는 말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사람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조언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